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9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분리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바다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육지로 하여서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내부로 가는 그러한 코스였습니다. 오늘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옛날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 특별히 루스드라는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던 매우 극심한 핍박의 현장이었습니다만 바울은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드디어 소개가 됩니다. 이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매우 탁월한 젊은 목회자였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드디어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이제 주의 종으로 온전히 세우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간단한 소개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역에서 매우 칭찬받는, 마치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칭찬받는 청년부가 있는 것처럼 매우 주변 사람들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그런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바울은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이제 같이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사실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한 마음이 있었지만 사역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게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뭔가 하자가 없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인 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좀 유명했던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통과가 의례처럼 되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니까 이제 바울은 그 여러 지역을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다만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거나 목졸라 죽인 음식을 먹거나 짐승을 잡아먹거나 좀 누가 봐도 이상한 몇 가지 일을 금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율법과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오늘 4절에 바울은 지금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교회가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가 더 세워지고 튼튼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5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6절 이하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6절부터가 오늘 새로운 한 단락입니다. 6절부터를 보시면 이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사실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체가 되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지금 다니고 있고 바울이 말하고 다니고 있고 바울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그 모든 사역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볼 때나 선교 사역을 볼 때나 오늘 앞에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순장님들이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주체가 누구냐 하면 성령께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사역은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차분히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였다는 건 세상의 기업과 세상의 모든 단체와 똑같은 것인데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곳이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체가 됨을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까? 아시아도 전하고 다 전해야 될 텐데. 근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코스를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도 아직 불신자들이 많고 아시아에도 복음이 필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코스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바울을 아시아 쪽에서 머물지 못하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이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역을 못하도록 하나님 지금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사실은 다 소아시아 쪽에서 지금 다녀보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무시아, 비두니아 다 가고자 하는데 아시아 지역들이죠. 여기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역에 이렇게 암초와 같은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순리적으로 안 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 어디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데 때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어서 지금의 때, 우선순위, 지금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드로아 지역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번엔 세 번째 사인인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등장합니다. 이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 지역이고 발칸반도에 그 그리스가 있는 쪽에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밑에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게도냐 지역 사람 하나가 환상에 등장하여서 어서 와서 좀 도와달라, 복음을 좀 전해달라 이런 간곡한 출연하여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6절, 7절, 9절 이 세 가지의 확실한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제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터키 지역에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에 네아폴리 딱 가는데 12절에 보니까 빌립보가 첫 번째 성이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거기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14절,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듣는데 그는 지금 이 바울의 일행을 볼 때에 결국 마음이 열려서 설교 말씀을 듣고 15절에 보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시고 루디아를 예비하시고 오늘 바울이 가자마자 미리 약속한 것처럼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조금 더 복음을 견고히 다지고 더 교회가 부흥되고 커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이것들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막으셨고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 여행의 코스를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이 본 환상은 무엇이며 그 후 선교 사역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늘 본문의 9절, 10절, 11절 바울이 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쐐기를 박는 이 마지막 일을 놓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선교 코스가 터키,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까? 이 바울의 태도는 결국 전도하는 것조차도 내 계획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것의 결과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열심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10년 내에 뭘 하겠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내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쭤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약간 바울은 뭔가 막힘이 있었을 때 자기가 나름대로 더 지혜롭게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 다 안 됩니다. 근데 9절에 가서 쐐기를 밟는 환상까지도 오게 된 걸 볼 때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 아시아의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되겠다. 이걸 접고 하나님 인도하신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순종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매사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생각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쭤보고 이끄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이 아침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면 바울을 주관하셔서 마게도냐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고집과 내 생각, 나 혼자만의 마음들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갇혀있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우리가 너무 열심히 있을 때 때로는 성령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막고 여시고를 결정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 많이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말씀드리고 답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도 내가 말하고 답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은 후원자만 되어주시고 투자만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문제는 말씀을 드리되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인정하고 엎드리면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해야 될지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첫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막으시고 빌립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롭게 선교 여행의 코스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는 내 나름대로의 아시아가 얼마나 많은지, 내 나름대로의 열정과 계획과 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때론 너무 똑똑하고 내가 때론 너무 열심히 많아서 나만의 생각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막으심과 열으심 또 이끄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저희 영안을 열어주시고 총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초조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신뢰와 기대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나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